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효도를 다하기로 다짐하는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달 5월 이 아침에 어버이 주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청화되고 값없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공경과 효도와 또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의 달,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요 더욱 강건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삶의 무게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졌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첫사랑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살아 움직이는 성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는 기도와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로라 하신 말씀이 응답되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국민을 대표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로 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사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겸손해지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양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성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이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마음이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에 부르시던 찬송 위에 살아나네. 믿는 자는 믿는 자 영생함 얻으리 영생 얻으리 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내 어머니 했던 말씀 이제 나의 말씀 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낯선 타 지역에 가서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요, 핍박이나 이런 고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별히 그들을 흔들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기다리는 그 예수가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오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그 조롱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당시 사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루가 1000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만나기를 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마치 1000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고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견딜 수 없는 조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 간 사이에 왜 사랑하는 연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안 보고 떨어져 있으면요, 변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요, 그 마음의 그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만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는지 이게 아리까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성도들의 자녀는요, 많은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따돌림, 그 가운데서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진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도 똑같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신앙의 전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죠?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사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참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룻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이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그 엘리멜렉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말론과 결혼하게 된 여자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기서에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이 언제죠?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패해서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종으로 살아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모압에 대한 민족적인 그 적대감이 있었어요. 사사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모압 사람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압 여인 룻은요, 왜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이 엘리멜렉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그 땅으로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가 되니까 알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망인인 나오미는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이방인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있었어요.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이나 가축을 줘야만 했어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분위기에는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마치 돈 주고 사온 자기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모두 결혼시킨 이 나오미의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니,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남아있던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한 가정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요, 성인 남성뿐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제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었어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극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부입니다. 과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의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구걸해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딱 10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결국 과부가 된 나오미는 어떤 결심을 하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떠나올 때에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베들레헴이 오히려 더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먹을 양식이 있음을 알고 더 이상 모압에서 못 살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보면요, 이혼 사유가 어떤 거죠? 대부분 이혼은 법정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낼 때 성격 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할 의지가 전혀 없거나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서 결혼 관계를 깨버려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그러면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그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나오미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오미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기 딸들처럼 사랑했어요. 이 고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녀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놀랍게도요,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요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민족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나오미의 만류에 며느리 오르반은 어떻게 하죠? 울면서 할 수 없이 떠나가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자기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시어머니와 함께했다고 매달려서 룻만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시어머니를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어떻게 며느리 룻에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온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그 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럼 룻이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를 어떻게 맞이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은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요, 당장 한 끼 먹일 끼니조차 없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어디라도 가서 당장 먹을 끼니를 구해오는 게 급선무였어요.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추수 중인 보리밭으로 바로 달려나갔어요. 추수 때는요, 가난한 과부들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부들이나 아버지가 없는 집의 아이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줍던 밭은 누구의 밭이었죠? 우연히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겁니다. 마침 보아스는요, 추수하는 것을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나갔다가 이삭을 줍고 있는 처음 보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추수꾼들에게 물어봐요. 저 이삭을 줍고 있는 처음 보는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수꾼들은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요, 점심때 잠깐 쉬는 거 외에는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는지 모릅니다. 보아스는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룻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아주 특별한 특혜들을 베풀어 줍니다.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갈 거 없이 내가 소유한 내 밭에서만, 내 밭이 넓으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들과 함께, 여종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허용해 줍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워 나가는 거예요. 또 일하다가 목마르면은 추수꾼들에게 줄 물병에다 채우는 그 물도 함께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다짐을 받아놔요. 룻에게 찝쩍거리거나 룻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밭에다가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줘요. 그가 뭐라고 말하죠?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 한마디는요, 룻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룻은요,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 결과 이삭을 1에바나 모았어요.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려면요 15kg나 되는 이삭을 주워 모은 겁니다. 나오미는요, 나오미 앞에 그걸 가지고 가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보고도 놀랬지만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뭐죠? 그 곡식을 취한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보아스는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친척으로 그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제도였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분배받은 그 땅은요 그 지파만 소유하고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배받은 그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치르게 해서 그 토지를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게 기업 물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업 물은다는 것은요 토지만이 아니라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기업 물으는 자는요 미망인과 동침을 해서 미망인의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기업 물으는 거예요. 그 기업에,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의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죠?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 물을 자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의 유산은 자기가 낳게 된 그 죽은 사람의 자식에게 자기 재산까지 상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겠습니까? 기업 물을 찾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대를 이으려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와 관계를 해야 되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대가 끊겼으니까 미망인인 나오미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게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아니라 자기 대신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 기업의 대를 계속 잇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당시에 보리 추수가 끝나면요 수확한 곡식단들을 다 주인의 마당 앞에다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추수한 곡식을 혹시 타작하기도 전에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타작 마당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종들과 함께 거기서 지키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우면 그때 너는 그가 어느 자리에 눕는지를 잘 봐뒀다가 나중에 그의 발치에 그 이불을 들치고 거기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맡기라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계획을 들은 룻은 어떻게 반응하죠? 룻기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요, 내가 왜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갑니까? 라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을 믿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어느 밭으로 가면은 곡식을 많이 주실 수 있어. 어느 밭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어. 누구 집 밭으로 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게 나오미가 할 일입니까? 아니면 며느리 룻이 혹시 추수꾼이랑 바람나지 않을까? 시어머니인 자기를 버리고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단속을 해놓는 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요, 룻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길이 뭐죠?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룻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룻의 관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삭을 주워다 모을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얼쩡거리는 젊은 추수꾼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들 중에서 힘이 좋고 잘생긴 추수꾼 하나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임을 그도 믿었던 거예요. 보아스만이 자기의 살 길임을 믿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믿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간절한 바람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크게 느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느 집 밭에 가서 이삭을 더 많이 주워오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워오는 게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힘 좋고 잘생긴 추수꾼을 만나서 결혼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세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는 발치에 이분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룻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불 밑에서 고백을 하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3장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다른 친척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자처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육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셨어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맞이하게 된 룻은 어떻게 되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보아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통로로 이 룻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를 알게 해준 나오미를 극진하게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효도를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믿는 집안에 나 태어나게 됐는가, 어떻게 나는 종교의 자유도 없는가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업 물을 자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거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유일한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사랑하여서 순종하였듯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께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부모님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태신자 작정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함께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꼭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노방전도가 목요일 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건축 공사는 이제 끝이 났는데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가구들 또 집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통도 계속되고요. 또 모임 광고는 오늘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중에 미얀마 개혁신학교 확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인배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최인배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최인배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아주 바쁜 일이 아니면은 남으셔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 세미나가 3시 10분에 3층 소예비실을 있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재성 목사님의 한눈에 보는 성경과 전승태 전사님의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임직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과 또 전도와 선교, 장학, 또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긍휼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오늘도 견디고 버티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